혹시 범이 싫으신 분, 나는 범을 최고로 싫어합니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 손을 드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범의 전령이 있습니다. 아마 범 되면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목련, 예, 제 사무실 밖에 제가 공원 쪽으로 목련이 한 그루 서 있는데요. 곧 필 것 같아요. 거의 꽃망울이 터질 듯 말 듯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되면 목련이 피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은 따스합니다. 예. 그동안 겨울 동안에 얼마나 추웠어요. 나는 추운 겨울이 좋아요. 그런 분도 물론 계세요. 근데 따스한 봄볕처럼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봄은 따스하고요. 또 목련처럼,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봄꽃이 참 많은데 기쁨을 주잖아요. 꽃이 피어나서. 겨울에는 그냥 아주 삭막했는데 잎도 잎사귀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거기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입혀지고 그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는 그런 봄과 같은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암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그 차가움을 다 밀어내고 따스함을 전하는, 그리고 꽃을 심어주고 꽃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극동방송에 잠깐 듣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담배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좀 됐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담배 정리해 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그냥 담배 피우고 싶은, 그러니까 골초니까 정리를 좀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정리는 안 되고 담배 피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대놓고 기도원에 담배 피울 수는 없으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내버리라, 내버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뭘 내버리라는 거지 보니까 라이터와 담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바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때는 진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담배가 골초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중독되면, 니코틴에 빠져버리면 그 스스로 힘으로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아니, 우리 삶의 전반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잘 썼어.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만큼 산 거야. 적어도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담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리가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있다면 버리라, 내버리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버리셔야 돼.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를 버리셔야 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세요.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끝까지 나는 안 버린다. 이거 움켜쥐고 살 거야. 아니요. 그러면 손해요, 손해. 내 안에 더러움을 버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정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름답게 봄처럼 살아내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에요. 이제 기도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책에 묻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언제 끝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긴장이 됐어요. 무슨 의도로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2장까지 가려면 오늘 16장이니까 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아주 의외의 반응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찬송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서서 그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굿 아이디어라고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주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22장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22장까지는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그날이라는 찬송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 안식년 다녀와서 불렀던 찬송 여러 번 불렀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신 분 많았어요. 저도 그 찬양을 부르며 들으며 많은 눈물을 쏟았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이에요. 찬양의 40일 그 책자 18페이지에 그날 그리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그냥 제가 불렀으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까봐 안 불렀어요. 제가 음치국제협회 부회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가사는 웃으면 안 돼. 여러분 가사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가사. 다 구구절절 신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 어느 부분이 와닿으세요? 모든 상처가 치유돼요. 모든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병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얼굴도 보면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들여다보면 왜 좀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이 좀 컸으면 코가 좀 더 어떻겠으면 입이 앵두 입술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니까.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다 변화돼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 천국의 영광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지금 오늘 34번째 요한계시록 말씀 듣는 시간인데 이 34번째 듣는 시간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몰랐다. 천국이 내 안에 자리를 못 잡았다. 전하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듣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장, 7장, 그리고 11장, 19장, 20장, 21장, 22장.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제가 대충 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장의 천국에 대해서,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단지 분양받으신 분들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다고. 애기, 나 그 집, 그 아파트 별로 안 좋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돈 모아가지고 3단지 분양권 받았어요. 이제 내년 4월이면 입주를 해. 그런데 이 3단지 아파트 입주할 거에 대해서 나는 기대가 없어요. 아유, 그냥 나는 관심 껐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시겠네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요. 100평 대저택이에요. 모든 것이 은금으로 다 구비가 됐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집에 여러분 이사 갈 거예요. 그 집 이사 가지고 10년 살다가 그 집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집에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그 사람은 병원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예? 은금으로 장식이 되고 없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100평 집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찬란한 곳이 슬픔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영원한 평안과 기쁨만 충만한 거예요. 그곳에 간다는데, 그 집이 내 집이라는데, 그런데도 삶이 곤고하고 힘들기만 하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에 그런 천국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곳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란다. 조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인내하라. 견디라. 그러면 곧 이 나라에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계시록 공부한 사람이라면, 계시록의 말씀을 설교로 들었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이 천국 소망이 분명히 확실하게 자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계시록을 펼쳐놓고 천국을 읽으십시오. 천국을 여러분 마음 담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천국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넘어가요. 오늘도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떠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노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트로트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래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성도의 노래고, 그 성도를 부르는 성도는 삶의 어려움을, 삶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40일과 더불어 함께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성도의 노래가 쉬지 않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 있는 원하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에요. 대접 심판인데,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심판이 소개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이 떼어지는 심판, 나팔이 불려지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3가지 심판을 6장이 인의 심판이고 8장이 나팔, 그리고 16장이 대접이니까 6장의 인의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팔, 대접,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으니 이 심판도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 대접과 인과 나팔의 심판은 시간 순서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 종말의 때에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짐승에게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한 세대만 있었나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들을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심판이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대접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2절부터 3절 말씀, 대접의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어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어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독한 종기가 났어요.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질 때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강이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2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진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좀 콧등으로 듣는, 우습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콧등으로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3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자가 양을 치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여놓고 찾아 헤매세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세요.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락망당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 죄를 탕창기와 더불어 탕진해버리고 거지되어 돌아오죠. 그럴 때 여느 아버지 같으면, 보통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어디라고 여기를 들어오느냐,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을 다름질쳐가 벗은 발로 맞이합니다. 가슴으로 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립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려 용납해버려 사랑의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보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악으로 충만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내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인구가 오늘 우리 시대 인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900년,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극소수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딩 지저스 여호수아 다 읽으셨잖아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물생심이 돼가지고 신하에서 외투 벌 은금을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돌로 쳐 죽이셨어요. 아간만 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 자식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돌 맞아 죽었고 결국은 나갈 골짜기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그의 가족 전체가 돌 맞아 죽고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7 대접, 7 대접. 땅에 쏟아졌어요. 바다에 쏟아졌어요. 강과 물근원에 쏟아졌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제일 큰 죄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큰 죄는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기서 우리는 그거는 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살인자보다 가늠한 인생보다 다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구원자를 거부하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은 물으신다. 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져. 그 대접을 심판을 준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접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다. 진노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혹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대접과 인과 그리고 나팔을 누구를 향해 부실까요? 쏟아 놓으실까요? 자,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에게는 이 심판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아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어쩌다는 거야 지금. 저하고 시비 걸자는 표정이신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대접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 예.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대접 땅에 쏟아질 독한 종기가 났어요. 두 번째 바다에 쏟아졌어요.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어요. 강이 피가 됐어요. 이 대접 심판의 이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독한 종기 났어요. 종기 여러분 있죠? 종기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대접을 당신한테 쏟아 부은 거야. 이 인간아, 회개해야 돼. 바다가 녹조, 적조, 생물 다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다에 지금 대접, 두 번째 대접 쏟아 부어버리신 거야. 혹시 강물이, 물 근원이 피로 바뀐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물이 피로 바뀐 거.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이걸 그쪽으로 연결시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의 성격을 그렇게 끌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바다, 물, 강, 땅.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핏물이 돼가지고요. 고기가 다 죽어버리세요. 그럼 물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 마셔야 되죠.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물이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다.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신다. 못 살게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이 삶의 근본이 무너져가지고 살 소망을 끊어버린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디 바다가 핏물이 되는가 보자. 바다 생물이 다 죽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삶의 터전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억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하나님이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어버려요. 자, 이 심판, 일곱 대접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5절과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5절부터 7절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그 삽입된 말씀이 뭔가 하니 그 대접의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시면 이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다 하더라. 아멘. 이 심판, 대접의 심판 뿐만 아니라 나팔, 인의 심판을 준행하시는, 행하시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그리고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네. 이 영원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네. 오늘 제목을 제가 영원하신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전에 계시고 지금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2025년 3월 마지막 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변함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한결같으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자,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예.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3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이요,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봄날에는 할렐루야. 그러면 뜨거운 여름날에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노맨 안 해? 여기 3부 찬양대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 열심히 매주 열심히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은 장가 가서 안 되고 내일은 서사서 안 되고 그 다음은 밭에 나가봐야 안 되고 이유가 많아. 그래서 퐁당퐁당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주님이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주님이 행하신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떤 인생도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불의합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재판이 있어요. 근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이 많잖아요. 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상식이 돼버렸어요. 네. 아주 못 사는 옛날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GNP 3만 불이 넘는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요, 이 주님의 판단은 의로운 재판이시다. 그 어느 인생도 토달지 못한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쓰신 책에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 위엄과 권위 앞에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간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누구도 한마디 못하고 그 위엄과 권위 앞에, 공의 앞에 스스로 제 발로 지옥불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거짓이 없는 그런 의로운 심판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접하면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지 못할 때 많죠. 2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일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벌받을 일이 많대요. 벌받을 일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실 거가요? 아니면 책망을 많이 하실까요? 왜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며 사세요? 칭찬받을 일을 하시며 사셔야지.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져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늘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내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 그만하자. 내 자녀 그만하자. 그냥 파가지고 호적 파듯이 파가지고 버리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불의가 없어요. 진실하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이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 주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면 주님의 심판은 보복하시는 심판이에요. 세번역으로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도들과 애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강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애언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쏟게 했으니 짐승에게 표를 받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우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이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맡기신 일에 헌신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통행하시고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 믿음의 길 걸으면 손해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못 지키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담고 주님이 가신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으로 노래하며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영원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